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약합니다. 주님 앞에서 큰 자 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 주님 앞에 낮은 자,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천년왕국 9번째 어린 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왕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하라. 나를 이끄는 것은 오직 사랑이어야 된다. 내 중심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삼위일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6번째는 말씀을 공부하지 말고 말씀을 짊어지고 살아가자. 하나님의 궤가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옴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린다는 건 이스라엘의 모든 그동안의 삶을 회개한다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거늘 우리는 교만하고 방자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면서 그 6걸음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상 숭배함을 회개하면서 6걸음마다 눈물로 회개를 하며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불교에서도 가끔 이제 3걸음 걷고 절하고 3걸음 걷고 절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제 티벳의 라마승들은 거의 1년을 3걸음 걷고 절하고 하면서 뒤에 밥 해주는 사람, 니악 깎는 사람, 절하는 사람, 이렇게 3명이서 한 팀으로 평생에 한 번 그 순례자의 길을 돌죠. 정말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6걸음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 사람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법궤가 드디어 다윗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다윗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기쁘면 힘을 다해서 춤을 출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춰본 적 있습니까? 전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경주로 이제 수학여행을 갔어요. 근데 둘째 날 밤이 뭐냐면 장기자랑이에요, 장기자랑. 그래서 제가 그때 현진영과 와와 춤을 췄죠. 근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네. 그래 1등 했어요, 제가. 그래서 힘을 다하여 제 인생에 춤을 춰본 때 그때. 그래서 춤추려고 신발도 싸갖고 갔어요. 그 수학여행 때. 우리 학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큰 강당이 있어요. 그 경주에 거기에. 그럼 여러 학교에서 모여가지고 거기 나이트클럽처럼 조명도 쫙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각 학교별로 장기자랑을 하는 건데 그때 재밌었죠. 진짜 힘을 다해서 춤을 춰가지고 그냥 다리가 다 풀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춤을 췄나 봐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땀이 범벅이 되도록 다리가 다 풀리도록. 근데 다윗이 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다 힘을 다해서, 이런 베옷이죠. 이게 딱 베옷이에요. 이걸 입고 춤을 추다 보니까 왕의 옷을, 이게 옷이 다 벗겨지고 말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 다윗의 모습을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세상에 왕이 채통과 체면이 없이 춤추다가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 춤을 추고 있어요. 다윗이 춤을 추고 사람들한테 먹을 거 나눠주고 아주 신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창피해. 자기가 말하는 것도. 그래서 마음으로 왜 저러실까? 체면도 없이 채통도 없이 바지가 다 벗겨지고 저게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자기 최측근 부하의 신하의 아내들이 쫙 있었어요. 다윗이 춤추는 그 앞에. 그러니까는 다윗이 옷이 벗겨지니까 그 다윗의 신하의 부인들이 어머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 당연히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하는 게 당연하겠죠. 업신여기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말로 정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경멸하고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경멸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조롱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뭐 하는 거냐 저게 왕이 돼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 미갈은 태어나자마자 왕의 딸이었어요. 그리고서 또 다윗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는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평생 왕궁에서만 사는 거예요, 미갈은. 그래서 왕의 예절, 왕의 매너, 왕의 식탁, 왕의 옷, 왕의 말투 모든 것을 평생 왕궁에서만 살았어요. 함부로 말해본 적이 없고 함부로 행동해 본 적이 없고 얼굴 표정 하나, 손짓 하나, 숟가락 드는 거 하나, 밥 먹는 거 하나, 화장실 가는 거 하나 다 왕궁의 예법대로 살아온 사람. 그냥 왕궁의 삶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정말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격식, 예의, 매너, 품위가 넘치는 사람. 항상 하얀색 장갑을 끼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절대 뛰는 법이 없죠. 그런데 다윗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니 얼마나 저런 채통 없는 모습에 화가 났는지. 화가 난 미갈이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업신여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백성들에게 빵을 다 나눠주고 포도를 다 나눠주고 다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너무 신나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들어와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축복 기도는 뭔 놈의 축복 기도야. 손을 탁 쳐. 여보 내가 안수 기도했게. 앉아보세요. 화는 안 내. 예의가 있어요. 미갈이. 차를 한 잔. 여봐라 가서 벵갈 차 그 포도주 촥 탄 거 그거 가져와라. 왕이시여 하면서 아주 그냥 겸손하지만 아주 그냥 무서운 말투로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어떻게 오늘 그렇게 영원하오셨습니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방탕한 자 술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길거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처럼 당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고 차를 한잔 탁 마시. 얼마나 무서운지.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죠.
여보 오늘 왜 그랬어? 아우 그냥 당신 너무 춤을 열심히 춰갖고 그랬나 봐. 그럼 되지. 얼마나 무섭게 말을 하는지. 근데 매너는 격식은 그냥 절대 화내지 않고 쭉 얘기를 하는데, 자, 미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왕의 채통, 왕의 체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체면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채통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근데 미갈은 진짜 다윗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미갈은 진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사울의 딸이라 가지고 다윗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 사랑해서 아껴서 염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미갈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가 그랬어? 난 몰랐어. 사무엘하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뛰논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크라는 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막 깔깔대고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하루에 300번에서 6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유건이도 보면 하루 종일 웃어요. 깔깔거리고 계속 깔깔거리고. 어른은 그럼 하루 종일 몇 번 웃을까요? 어른 8번. 평균 8번. 600번의 웃음이 8번으로 줄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면 때문에 그래요. 체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깔깔거리고 웃고 즐거워하면 사람들이 날 깔고 오겠지. 쟤 왜 저러니? 쟤 일도 바쁜데. 이럴까봐 그런 거잖아요. 왜 웃긴 일이 없어요? 왜 재밌는 일이 없어요? 왜 신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저도 약간 철이 없는 스타일인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여기는 그런 잔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체면. 그러니까 다 참는 거예요. 웃겨도 참고 말하고 싶어도 참고. 왜 참아요? 자기 체면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해? 아니 세상에 목사가 저렇게 깔깔깔깔거리고, 아니 사장님이 저렇게 신나가지고 저게 뭐야 저게? 그러니까 600번의 웃음이 웃지 말자, 근엄하자, 진중하자, 자중하자 하면서 하루 종일 참으니까 8번. 그래서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엄청 웃죠. 뭐라고 그렇게 웃어? 혼자 그냥 막 울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그럼 혼자 맨날 울고 있더라고요. 그 큰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우세요 목사님? 드라마 보고 슬퍼가지고 운대. 드라마 보고 슬퍼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때 부교육자 때 속으로 그래. 아유 당신도 대형교회 목사지만 다 똑같구나. 똑같대. 속으로. 근데 남이 볼까 얼마나 근엄한지 무서운지. 근데 혼자만 있으면 그냥 드라마 보고 울고 혼자 깔깔거리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문만 열고 나오면 이러고 나와. 왜 그렇습니까? 체면 때문에. 채통 때문에. 미갈과 같은 비난과 조롱을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비난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은 사람들은 엄청 그걸 싫어합니다. 비난과 조롱을 해요. 다윗이 미갈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그 비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6장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네가 보기에는 그 계집 내 신하의 부인들보다 내가 얼마나 낮아 보였겠냐. 네가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방탕해서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낸 술 취한 사람과 같다 그랬지? 인생의 제일 하류층이라 그랬지?
근데 하나님이 볼 땐 그 신하의 부인들보다 나를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실 거야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부하들과 내 부하의 아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의 백성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보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나는 평생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지금 내 머릿속에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이야. 누가 더 높은 사람일까? 천국에서 하는 얘기를 미갈에게 한 거죠. 품위가 높고 체면이 높고 사람들의 시선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다윗이 아내 미갈에게 얘기를 한 거야. 미갈이 아우 여보 그랬구나, 난 몰랐어요. 아우 내가 맛있는 라면 끓여드릴게요. 먹고 저를 용서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갈이 이 말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윗의 이 말을. 왜냐? 평생 왕궁에서만 살아가지고 온몸에 난 이쁘게 살아야 돼. 나는 흐트러지면 안 돼. 나는 항상 정결하고 이쁘게 깨끗하게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살아야 돼. 나는 영국의 여왕이야. 난 영국의 여왕이야. 모든 사람들이 날 지켜보고 있어. 이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겸손하게 겸비하게 살아. 하나님이 널 높여주실 거야. 싫어요. 저는 왕비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왕비로 살 거예요. 그랬더니 미갈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왕비는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왕비는 되었는데 엄마가 되질 못했어요. 엄마가.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맨날 애기 똥 닦아주고 콧물 닦아주고 다 뜯어진 티셔츠 입고 다니는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어느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엄마가 가치 있는 인생이죠. 엄마가. 그깟 놈의 옷 수십 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깟 놈의 구두 수백 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식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엄마가 된다는 것은 채통이라는 건 없어요. 체면이라는 게 없어요. 이 아이 때문에 조롱과 수치를 다 받아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 유건이랑 놀이터에서 노는데 아빠 밀어. 뭘 밀어? 그네 밀라고. 밀어. 혼자 수천 번을 웃어. 그 계속 나한테 반말로 얘기해. 밀어. 막 이렇게 너무 높이 올라가면 그만 밀어. 그 또 낮아지면 밀어. 아 힘들어 죽겠지야. 그리고 애들이 그 동네 애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노예처럼 내가 미는 걸. 창피하고 부끄럽죠. 그게 뭐 엄마고 아빠죠. 체면이 어디 있어요? 채통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기뻐하면 하는 거죠. 미갈은 결국 왕비는 됐지만 엄마가 되지 못했어요. 미갈은 결국 체면은 지켰지만 웃어본 적이 없어요. 미갈은 화려한 음식은 먹었지만 허리띠 풀러놓고 라면 하나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콜라 한 번도 못 마셔봤어요. 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그 체면이 도대체 뭘 줬냐 이거예요. 체면이. 채통이 도대체 뭘 해줬을까 일생에.
사람들은 돌아서면 다 그 사람 비웃어요. 쟤 다 쇼야. 다 쇼야. 다 알아요. 겉으로만 그러는 거지. 유치부, 초등학교 너무너무 찬양 율동을 잘해요. 자, 6학년 때가 딱 되면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립니다. 절대 입을 열어서 찬양하질 않아요. 절대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절대 웃으면서 찬양하질 않아요. 절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안 해요. 그렇게 잘하던 애들이 왜 갑자기 사춘기만 오면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불교 신자들처럼 가만히 그러고 있을까요? 내 자신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커졌어요. 나라는 게 생겼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자신이 충만해졌어요. 자기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절대 아멘 하지 않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하지 않아요. 일어나서 눈물 흘리지 못해요.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 절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가면을 만듭니다. 가면을 만들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만든 내 가짜 가면이에요. 이 체면의 가면, 이 척하는 가면을 쓰고 세월이 지납니다. 내가 가면 속에 내가 난지 가면이 내가 난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누가 난지를 모르겠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난가, 내 속에 있는 내가 난가. 그러면서 정신이 분열돼요. 하나가 되지 못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일이 있으면 절대 들키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의 인계점을 넘어가면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게 확 드러납니다. 욱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끝장나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모든 짓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다른 공동체 가서 또 똑같이 착한 짓 합니다. 섬기어요. 그러나 결국 금방 또 드러나요. 그리고 또 똑같이 그 공동체를 또 이걸 평생 반복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정신분석학이 말하는 인간의 상처로 인한 거짓 자기라 그래요. 거짓 자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 때 진짜 자기를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 자기,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왜곡된 가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하지 못하면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하나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솔직해야 돼요. 죄 짓으면 죄 지은 대로 다윗처럼 벌거벗고 나오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손을 대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싹 나와가지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손을 대냐고. 옷을 벗고 하나님 저 여기 골랐어요. 하나님 저 여기 썩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염증 투성이에요. 하나님 여기 상처 투성이에요. 나를 좀 고쳐주셔서 하고 이 거짓의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주님이 고치시질 못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너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내 속에 문둥병이 있다는 거를 드러내기가 어렵잖아요. 속이 더 썩어 있는 사람일수록 절대 이 옷을 못 벗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이 거짓된 옷을 다윗처럼 벗어버리고 나가야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거에서 마지막에 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못하냐? 자존심.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존심. 자기 죄인인 거 다 알아요. 자기 죄인인 거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알지.
근데 왜 회개하지 못하냐? 왜 주님 앞에 나를 내던지지 못하냐? 그 마지막 자존심이 이것까지 내가 드러내면 나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그걸 못 드러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죄토서를 못 한다니까요. 왜? 왜?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언제나 어린아이 같아요. 즐거워할 때 너무 즐거워하시고, 울 때 눈물 흘려 펑펑 우시고, 화낼 때도 또 엄청나게 화내시고, 배고플 때는 그냥 제자들이랑 같이 맛있게 드시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참고 사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참는데 당신들은 참지 않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전통을 지키는데 왜 당신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밥을 먹을 때 항상 격식을 갖추고 예배할 때도 다 정해진 법도대로 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무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빠.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너네들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잖아. 예, 그게 벌 받을까봐 그런 거 아니야? 예, 나는 그런 생각 안 해.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해. 아니, 아빠 앞에 아들이 즐거워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그렇지, 죽여야 돼. 절 죽여야 된다. 그러면 진짜 죽이죠, 잡아서.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자기들한테 그 말을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가장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 나를 가장 작게 만드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요. 나를 가장 낮게 만든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요. 천국에서의 왕이 누굽니까?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람이 왕이에요. 이게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다윗의 이야기,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뭐 불교입니까? 카톨릭이에요? 우리 체면 지키려고? 멋있는 삶을 살려고? 매너 있는 삶을 살려고? 그냥 막 사는 것보단 종교 생활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은 좀 도우면서 살려고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빠가 가장 원하는 자녀가 누구입니까? 그냥 내 아들로 살아가는, 내 딸로 살아가는 거죠. 아버님을 막 너무 어려워해. 나 인사 안 하면 우리 아빠가 아침 안 주나 봐. 그게 무슨 자식이에요, 그게. 아버지, 제가 아버지 구두 10켤레 닦아드릴 테니까 100원만 주세요. 너 왜 그러냐? 네가 노예야? 아들이잖아, 넌.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 같이 놀러 가자. 아닙니다, 아버지. 전 집 청소를 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서. 얘 제정신이에요, 얘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처럼 살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처럼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이쁨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되라. 울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부르고 아빠, 아빠, 엄마, 엄마 끊임없이 부르는 그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정말 신나 즐거워하는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시대의 다윗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는 고난주간이라 겟세마네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돼서 시간을 30분 앞당겨가지고 5시 30분에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6시가 아니고 5시 30분 월화수, 목요일서부터는 다시 6시로 돌아오는데 5시 30분 월화수 특별 새벽 기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른이 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짜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쓴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척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진실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주여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영원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